할렐루야. 말씀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께서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스스로가 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의원이 대구 경북 지역에 의료봉사를 다녀오겠다고 써붙여놓고는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고 본 것을, 기사를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단체로 해외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또 있었고, 그 직원이 환자 수십 명과 접촉한 것이 드러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죠.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 부족한 의료 인력을 돕기 위해 의료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 상황에 의료봉사를 하겠다라고 하고는 해외여행을 갔다 온 이 한 의원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었어요. 더욱이 요즘은 또 해외 입국자들 중에, 유학생들이나 이런 입국자들 중에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마스크까지 쓰지도 않고 이렇게 다니는 이들이 있어서, 어제인가 그저께나 뉴스를 보니까 그 전자손목 팔찌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권 문제도 있고 해서 자가격리를 무시한 사람들에 한해서 동의서를 받고 착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켜야 코로나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이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병원은 수많은 아픈 이들을 치료하고, 방송국은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잘 보도해서 문제인식을 갖게 하고, 정부와 국회는 더 나은 회복된 대한민국을 위한 개선 방안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아내하고 사전투표소 가서 투표를 하고 도장 찍었는데, 제가 워낙 깨끗이 씻다 보니까 지워졌어요. 제가 찍고 왔는데, 만약에 남아있었다면 제가 손을 깨끗하게 안 씻었다는 얘기가 됐는데 약간 붉은 모습이 보이긴 하네요. 자, 사전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역대급으로 많은 사전투표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특히 젊은이들도 많은 이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이 혼란스러운 시국을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이 한 표로 어떻게든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져 있는 한 표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한 표를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투표하십시오. 네? 꼭 투표하세요. 사전투표는 건너갔으니까 4월 15일에 여러분 꼭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있으셔야 될 자리에 있으셨어요. 그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 있으셔야 될 그 자리에 계셨어요. 피하시지 않으셨고요, 물러나지 않으셨어요.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해 기뻐하고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우리는 한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우리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물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면 더 좋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온라인으로 더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예배해야죠. 중요한 것은 예배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이 부활절 연합회를 준비하면서 기독교연합회 회장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가나안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가나안 성도,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전에 지금까지 있어 왔던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누군가와 다툼이 있었거나 교회 현 실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였다면, 지금 이 사이버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가나안 성도가, 새로운 형태의 가나안 성도가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종속되지 않은, 그냥 인터넷만 보면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한마디로 사이버 처치. 내가 입맛대로 오늘은 이 목사님 설교, 오늘은 저 목사님 설교,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편한 그런 세대를 찾는 그런 가나안 성도가 생겨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델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론 담임 목사 설교 가끔 뭐 질려서 다른 설교 보실 수 있죠. 보세요. 열심히 보시고 비교도 해보시고 또 더 큰 은혜 받으시고, 그러나 나는 베델교회 성도다, 그 사실만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에 이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자,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가 있었죠. 왜 찾아왔죠?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 오늘 예수님 돌아가신 지 3일째니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실 거야, 우리가 가서 빵파리를 준비하자.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빨리 썩지 않게 하려고 몸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만나려고 무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이 무덤에 도착하자 거대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그 무덤 안에서는 밝은 광채를 비추고 있는 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듣죠. 이 두 천사가 하는 이야기는요, 예수께서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사실은요,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들었어도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가지 못한 이들이었어요. 그러니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여인들은 기쁜 소식을 안고 뛰어내려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기쁨이 가득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믿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나 다른 여인들이 다를 바가 없었어요. 우리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예수님 부활하시고 만나고 나서 사도로 사역했던 그때 제자들 말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예수님 죽으실 때 다 떠나갔던 제자들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거룩한 한번 부담감을 안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한 사람, 베드로는 궁금한 마음에 무덤을 찾아가 보죠. 그리고 비어있는 그 무덤을 보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활 사실을 말이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조차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에이, 뭐 귀신을 봤겠지, 뭔가 형상을 봤겠지, 설마 예수님 부활하셨겠어, 내가 죽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오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게 됩니다. 12제자는 아니고 다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를 오늘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 무협 소설 같은 걸 보면요, 자주 등장하는 대사가 있지요. 칼을 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스승님의 원수. 참 너무 많이 나오죠. 무협 소설, 무협 드라마, 무협 뭐 영화, 아니면 사극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꼭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아침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형태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이거 제가 준비하지 않고 지금 떠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 드라마에 귀하신 사모님이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 있어. 그 앞에서
되게 좋아하면서 얘기하는 애가 그 딸이야. 정말 많은 드라마가 그래요. 아침 드라마. 잃어버린 애를 찾고 있는데 그 앞에서 혼나고 있는 애가 그 애야. 이게 아침 드라마의 정해진 패턴이래요. 그래서 쭉 나오는데 정말 많은 드라마가 비슷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듯이 뭐예요 지금? 네, 무협 드라마인데 스승의 원수 꼭 나오죠. 여러분, 믿고 따르던 스승을 잃은 제자의 마음 얼마나 절망이 심하겠습니까? 내 스승을 잃은 제자는요, 두 부류로 그 삶의 결말이 납니다. 한 제자는 내 스승은 죽었어, 다 버리고 떠나야지, 새 삶을 찾아가자, 이런 부류가 있을 것이고, 또 한 제자는 내 스승의 원수를 갚겠다, 열심히 무술을 연마하고 단련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원수를 찾아가서 내 스승님의 원수, 우리가 늘 보았던 그 장면이 펼쳐지지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절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첫 번째 부류였어요. 예수님을 잃고는 절망감에 휩싸인 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뭔가 새로운 삶을 위해 도전하지 못해요. 내 스승님의 원수, 내가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죽이기 절대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저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사실 아래 절망의 자리에 묻혀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서도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여기면서 현실을 피하는 거예요. 현실을 또 피합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에도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었어요. 자, 그 모든 무리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절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스승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중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두 제자는 이 절망감을 해결하지 못한 채 현실을 회피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요. 이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기억입니까? 내가 따르던 스승이 돌아가신 것.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엠마오 마을로 떠나가게 되죠. 자, 이 두 제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주말을 보냈을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것을 보아야 했고,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안식일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곁에 계시지 않아 3일째 되는 날 그들은 그 절망의 자리를 그대로 가지고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엠마오 마을로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지 않는 현실을 맞이한 채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두 제자는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 두 제자의 여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15절인데요.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먼 길을 여행하다 보면 종종 길동무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지금 두 사람이 걷고 있지만 멀리 걷다 보면 길에서 만나는 길동무들이 보통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전에 무슨 프로그램에서 그 산티아고 순례길 무려 800km가 넘는 그 대장정을 사람들이 걷는 거예요. 800km. 거의 30일에서 한 달 정도를 등짐을 지고 걷는데, 그러다 보니까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고 동무가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여정을 잘 끝낼 수 있는지 대화하면서 그렇게 길을 걷더라고요. 자,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는 먼 거리는 아니에요. 약 11km 정도. 제가 걸으면 한 2시간 반 정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이 걷다 보니까요. 걷는 게 좀 익숙해져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주말에 너무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해서 어디입니까, 저기 원주는 한강이 아니죠? 네, 원주천 둔치를 아내하고 이렇게 걷는데, 제 아내가 되게 또 씩씩하게 잘 걸어요. 쉬지도 않고 7km를 걸었어요. 1시간 10분을. 안 쉬어요. 저는 쉬고 싶은데 열심히 걷는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7km를 걸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요. 천천히 대화하면서 그렇게 걷다 보면
한 11km 정도는 여유 있게 가다 보면 한 2시간 반이면 걸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거리를 이들은 걸으면서 예수님이 합류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냥 길동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더욱이 그들은 이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대화를 나누고 말을 거는데도 알아보지 못해요. 우리처럼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왜 못 알아보나 모르겠어요. 16절 볼까요?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리워졌다. 누가 눈을 가린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 절망 가운데 있었더니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여러분, 절망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은요, 영의 눈이 닫힙니다. 영의 눈이 닫히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해요. 늘 절망 가운데 있어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은요, 끊임없이 절망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절망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또 죽겠구나. 배고파 죽겠구나. 맞아 죽겠구나. 물 못 먹어서 목말라 죽겠구나. 굶어 죽겠구나. 절망의 눈으로만 보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거죠. 이 두 제자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을 믿고 따르던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더욱이 지난 3일 동안의 과정을 거쳐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에 돌아가신 사실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질 것이고 십자가 못 박힐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기억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눈으로 본 것이 너무 커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너무 끔찍한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아직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자신들의 인생의 거대한 산을 눈앞에 보고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은요, 희망의 불씨를 갖지 못하게 해요. 절망의 자리는 그 어떤 소망도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소망의 눈을 들어서 나아갈 길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다 힘들어요. 뉴스에 보도될 때마다 소상공인 힘들다. 소상공인 힘들어요. 맞아요. 소상공인만 힘든 게 다 힘들어요. 지금 학생들 인터넷으로 계약했잖아요. 이제 대학생들은 벌써 계약을 했고 했나요? 이제 다음 주에 하죠. 고등학생들. 이번 주에. 공부가 되겠습니까? 어려워요, 현실은. 현실은 어려워요. 그래도 이 어려움을, 절망을 딛고 일어서야 우리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어렵다 할 때, 그래, 어렵지만 일어날 수 있어! 라는 희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국의 철학자이자 행정가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그는 자연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사람은요, 먼저 자연에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연을 잘 복종하고 자연을 알아놓으면 알고 있을 때 자연을 활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모르는 게 아니다. 여러분, 아는 게 힘입니까? 모르는 게 아닙니까? 항상 우리는 그 갈림길을 서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야? 아니야, 모르는 게 아니야. 시간은 금이야? 황금 모기를 돌같이 해야지. 시간은 돌이야. 여러분, 어때요? 늘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고민하는 것처럼.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르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보니까요, 알기는 알아도 대충 알 바에야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알려면 확실하게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우리는 자주 써먹다 보니까 그냥 모르는 게 약이라고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아는 것 많았어요. 지난 3일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아는 것은 그들에게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알 바에야 모르는 게 약이에요.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괜히 자녀들한테 모르는 게 약이야. 대충 이렇게 둘러대지 마시고 알려면 제대로 알게 하시고, 정말 애들이 대충 할 것 같으면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함께 걷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들이 지금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질문에 글로바라는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줘요. 19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글로바가 설명하는 거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죠?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는 아니지만. 이런 게 대충 하는 거죠. 또,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는 거예요. 팩트를 아는 거예요, 팩트를.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로 왔다는 사실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로마의 식민 통치를 이겨내시고 유대를 구원하실 그런 구원자로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쨌든 간에 알고는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그들을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지는 못했어요. 왜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게 힘이 될 만큼 그들이 바르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되짚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할렐루야. 예언자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자이셔요. 그런데 유대를 정치적으로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셨어요.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죽었어요. 그래요. 죽은 건 팩트예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어야지. 아는 것이 힘이 되려면 이렇게 힘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아신다면 오늘 그 알림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줄 믿어요. 아멘.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다는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지금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아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신앙의 확립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글로바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24절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에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팩트는요,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다.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고 부활을 알리는 천사가 있었다.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어떤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예수님 무덤에 다녀와 이 사실을 확인했다. 자, 여기까지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을 지금 이 두 제자가 들었잖아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에 들었고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다는 것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어요. 여전히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된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보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부활한다는 예수님을 기다리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절망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쓰린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엠마오로 떠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향해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나 그분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 부활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친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고 온 여인들의 말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영광으로의 디딤돌이라는 사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라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천사를 만났더라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들의 현실은 절망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전부였고, 그런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구중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일을 찾아와 주시기도 하지만 더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것은 바로 영광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부활의 자리,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만나시겠다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현실감이 없잖아요. 현장감이 없고 은혜가 반감되기도 하죠. 그래서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정부에서 최대한 자제해다가 우리 수칙 잘 지키면서 예배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이며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자리이며 그 영광의 은혜가 넘쳐나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늘 영광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의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종종 절망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통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자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자리, 곧 주님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의 예배의 현장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늘 옮길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